한 남자가 있었어요. 가수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붙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오디션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자그마치 18번을 봤는데 18번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 첫째, 못생겨서 떨어졌대요.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쌍꺼풀이 참 유행을 했는데 본인은 쌍꺼풀이 없어서 떨어졌대요. 못생긴 데다 쌍꺼풀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서 계속 오디션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번째 가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뽑은 그 기획사 대표가 그 사람을 뽑은 이유를 말했는데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뽑아주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그 기획사 대표한테서는 그 끊임없이 오디션에 도전을 했던 그 사람에게서 뭘 본 거예요. 뭘 봤어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수 비입니다. 비. 그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은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노력하자. 안심하면 무너진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 그는 2011년 뉴욕 타임즈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 중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100사람 중에 하나에 들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전세 항공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세계 스타가 됐습니다. 그는 가수가 될 꿈을 품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세계의 스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10번째, 사실은 12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 12번째.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복 있는 사람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신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지만 이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이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1절과 35절만 우리 다시 한번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 설교를 바울이 하는데 설교의 핵심을 알 수 있겠죠. 설교의 핵심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는 것, 받는 것 이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 받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는 걸 좋아합니까? 받는 걸 좋아합니까? 받는 걸 좋아하죠. 선물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영생 받고, 받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는 것이 복이고 받는 것은 복이 아닌 줄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받는 것도 복이다. 그런데 그 복보다는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복 있는 사람을 살펴본 말씀 중에 복 있는 사람 첫 번째가 뭐였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곧 마음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마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있죠. 뭔가요? 영적으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영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것이 맞는 거야 하면 그것이 맞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건 아닌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그것은 해야 하는 것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은혜, 복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참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 의로 채워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장, 자기의 선입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얼마나 구원받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받을 줄 압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을 줄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잘 받을 줄을 모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을 잘 몰라요. 사랑받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사랑할 줄을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는 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복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지금까지 받는 것도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받는 그런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복인가?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내 삶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순종해 보고자 시도하고 또 해보고 노력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은 내게 지금 있는 것을 탈탈 털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에 사용을 하고 살았는데 계속 주기도 하고 나눠주고 퍼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랜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면서도 할 것 다 하고 있어야 할 것 전부 채워줬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았구나
오히려 욕심 부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삶의 질이 좋았구나.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분석하면 몇 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준다고 하는 건 아무나 못 줘요. 어린애들은요, 주지 않습니다. 받아도, 제가 노아한테 뭐를 한 10개를 주어요. 예를 들자면 아기가 좋아하는 이 캔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포장이 돼서 길쭉하게 포장이 돼서 이렇게 길쭉한 게 있는데 거기에 수십 개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하나 사주고 그러고 노아한테 할아버지 하나만 다오. 그러면 안 줘요. 제가 줬잖아요. 다 제가 준 건데 사실 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달래도 안 줘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받는 쪽에 익숙해 있지 주는 걸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준다라고 하는 건, 이 줄 수 있다, 줄 안다라고 하는 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숙해진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는 것의 기쁨이 받는 것의 기쁨보다 사실은 더 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활 스타일이 주시는 삶이지 받으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스타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렇게 주고,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접대한다, 대접한다, 섬긴다, 공경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천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받기를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왜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쪽 성향으로 우리 각자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좀 이렇게 틀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색다른 경험들을 할 거예요. 사람에게는 철이라는 게 있죠. 철. 그래서 철이 없는 사람, 철이 든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수록 철이 없죠. 그런데 성숙해 갈수록 철이 들어갑니다. 어릴수록 차지하고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지배적이고 성숙하게 되면 주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주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준다. 왜 주느냐? 복 받기 위해서 준다. 그거는 이제 유치한 거예요. 준다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가치성을 알기 때문에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들을 우리들이 보지요. 그리고 이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 다 철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다가 들통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억지스러운 거짓말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들 얼마나 유치스럽습니까? 철이 없어서 나타나는 유치한 모습들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래 믿고 늦게 믿고를 떠나서 언제든지 교회 안에 덕을 끼치는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덕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아이들.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정상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어른아이는 비정상입니다. 세상 나이가 들어 있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얼마나 추태스러운지 몰라요. 옷을 잘못 입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은 받으려고 하는 유치한 이기심이
주는 성숙함으로 극복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내면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께 좀 묻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가 더 기쁩니까? 아니면 선물 받을 때가 더 기쁩니까? 여러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가 더 기쁩니다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대답을 해야 성숙한 거예요. 예. 자, 받는 것이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내면적으로 승화된 기쁨입니다. 받는 것이 일시적이고 짧은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오래가는 기쁨이에요.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죠.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눈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생활 스타일. 자, 하나님 그러면 삼위 하나님을 다 봐야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주셨나요? 다 주셨어요. 전부 깨끗하게 주셨어요. 주실 때 그 아름답고 좋은 것을 모조리 주시면서도 받는 우리로 하여금 열등의식이 없도록 주셨어요.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기쁘게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베풀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것처럼 해야 해요. 성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아버지가 주시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최고 귀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뭘까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지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걸 다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분 역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심입니다. 오셔서 예수님의 33년간의 인생을 그대로 내놓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자기 자신의 생명 전부 내놓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0장 다 같이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나한테서 마지못해 나를 어떻게 설득해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시는 삶의 스타일로 사시는 분들인데, 성령님은 어떠하신가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예. 자, 그 성령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지금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하심을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익히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삶의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디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을 가리켜, 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신자들을 가르는데, 그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배고파 했을 때 내게 양식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했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적에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위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천사 보셨나요? 천사. 저는 천사 봤어요. 천사 보신 분. 여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계속해, 그런 삶을 살아. 이로써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형제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손님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렇지만 무한 존재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자이시며 완전하시고 영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낯선 어떤 손님의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고 선사들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주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그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가장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을 왜 주님은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받기를 탐하는 자들이었어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쓰든지 받아내고 모든 것을 입술 두 쪽과 손가락 하나로만 다 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으로 성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믿음으로 성숙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의 동생들이 성숙한 믿음의 그 형님들의 그 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서서히 닮아오고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창희 장로님 계시죠? 주중에 보면 거의 신경들을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을 다 돌보셔요. 항상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제가 처음 개척을 시골에서 할 때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고추고랑을 딱 두 고랑을 짧게, 그 뭐 10m도 안 됐을 거예요, 길이가. 두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농사가 굉장히 쉽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처음에는 잡초도 좀 뽑아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를 보니까 잡초가 그 두 고랑 전체에 보이지 않게 조그만 잡초들로부터 손을 보지 못할 만큼 한꺼번에 솟아오르는데요. 이거 어떻게 뽑아요, 이걸? 제가 무슨 농기계가 있습니까? 뭐 약을 칠 줄 압니까? 뭘 알아요? 전부 그냥 손으로 하나씩 보고 뽑는데 결국은 이게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내비두니까 그게 이제 지멋대로 크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미 하는 사람이 아니 그래 고추 두 고랑을 그렇게 못 가꾸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고추 두 고랑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받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 주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가지고 사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주면서 살아라. 주면서 살아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나처럼 이라고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근데 섬김이 어디까지? 내 목숨을 내놓어 너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려고 왔다. 여러분, 제가 스타를 지금 한 세 사람의 스타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세 사람의 스타가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스타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진 좀 띄워줄래요?
누구지 아시겠어요? 저기 세 사람의 스타가 있죠? 저 세 사람 대단한 스타들입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스타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늘의 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중에 한 분은 이 세상의 스타가 되어서 방송국을 늘 넘나들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방송국의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타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늘의 스타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받는 것도 잘 받을 줄 알지만 주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알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끼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에 명절 맞이하셨는데 여러분 지갑 좀 여세요. 가족들을 향해서 여시고 일가 친척들을 향해서 좀 여시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스스로 아시니까 균형 맞게, 균형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영적인 행복이 있고 여러분이 하늘의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